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나침판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네, 복음이 온갖 장애물과 방해물을 뛰어넘고 그 장애물을 부수고 어떻게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방해물도 많고 장애도 많지만은 계속 복음은 전진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복음에 터치가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사람이 살아나요. 사람이 구원받아요.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겔서 47장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에스겔서 47장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요. 에스겔아 이리 와봐라 가보는데 성전의 동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 교회도 동쪽을 향해서 있죠? 그걸 연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두 개의 기둥이 있죠? 그래서 성전의 동쪽의 기둥 밑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처음에는 쩔쩔쩔 물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네가 좀 저 물을 좀 걸어가 봐라. 걸어가 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밖에 안 와요. 차박차박하고 걸어가요. 한참을 가다가 야 인자야 저 강을 건너가 봐라. 강물이 무릎까지 와요. 무릎까지. 얼마를 가다가 1,000척을 간 다음에 또 건너가 봐라. 허리까지. 걸어가기 힘들어. 얼마를 가다가 또 건너가 봐라 하니까 능히 건널 수 없는지라 수영을 막 해가지고 건너가요. 중요한 것은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식물이 살아나고 강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가 살아나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고 새가 우지지고 더 나아가서 강에 물고기가 충만하더라. 김성희 사님,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 물이 복음. 오늘 그냥 넥타이 메고 정장 입고 오시니까 정말 미남 같으신데 정말 미남이십니다. 실수했어요. 진짜 미남이신데 복음이요. 맞아요.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 물이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복음을 상징해요. 이상해요.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습니다. 살았으나 그 영은 죽었어요. 내 복음을 통하여 성령을 받기만 하면은 영적으로 살아나요. 구원받아요. 새로운 소망이 생겨요. 영적인 질병이 치유를 받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요. 죽어도 살아요. 그래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요. 복음이 마찬가지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복음을 증거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생명이 영적으로 살아나요. 영적으로 5,000명이 살아나요. 가는 곳곳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이 전진하는 것을 보면은 물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큰 미시시피 강도, 중국의 황해 강도,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요, 물이 시작할 때는 산 꼭대기에서 작은 물로 시작을 해요. 물이
물이 흘러 가다가 앞에 바위가 막고 있거나 흙으로 된 뚝이 막고 있으면 물은 잠시 멈춰 있어요. 내 위에서 계속 물이 흘러오면서 힘이 축적되면서 그 흙을 부수고 전진하거나 아니면 그 돌을 타고 넘어가거나 더 낮은 곳으로 우회해서 가거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물은 잠시 멈출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큰 강을 이루고, 큰 강은 온 세상을 덮는 큰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물은 부드럽잖아요. 물은 굉장히 유약해 보이잖아요. 온유해 보이잖아요. 근데 물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서 계속 흘러가요. 어떤 때는 그냥 댐도 부숴버려요. 폭포수처럼 물이 흘러내리기도 하고, 급하게도 흘러가고 천천히도 흘러가서 큰 바다를 이루어요. 협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인다고 하고 때리고, 그래도 복음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흘러가요. 사탄이 가득해가지고 거짓과 위선의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위선을 물리치고, 그리고 또 복음은 흘러가요. 지난주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리고 원망해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나고 쪼개질 것 같았는데 7명의 일꾼들을 세우면서 허다한 무리가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들까지 들어오고, 그러한 장애물을 뚫고 계속 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비유, 안경이 있는데요. 어떻게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how,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who,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복음이 어떤 장애물과 어떤 방해물을 타고 넘어 파괴하고 끝까지, 땅끝까지 전진하여 우리에게까지 왔는가를 바라보는 안경을 쓰시면 사도행전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큰 흐름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선교 갔다 오셨잖아요. 지금도 네팔에 선교 가 있는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선교할 때 방해를 받습니다. 중단하고 싶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가운데 복음의 특성을 잘 알아서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주인공은 스데반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름을 외울까요? 스데반. 스데반이라는 사람인데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는데요, 7명의 집사를 뽑았죠. 근데 7명 집사 중에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연장자 순도 아니고 알파벳 순도 아니고 성경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가장 중요하고 핵심 인물을 맨 먼저 기록해요.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7명의 집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집사장 정도 된다고 할까요? 집사장. 믿음이 가장 좋고. 지난주에 여러분들 공부한 거 기억나세요? 7명의 집사들을 왜 뽑았죠? 뽑은 이유가 뭐죠? 뭐 하라고? 구제하라고. 사도들은 말씀 가르치는 거, 기도하는 것에 전무해야 되기 때문에 7명의 집사들을 뽑아서 당신들이 구제하시오. 구제하려면 리스트를 작성해야 되니까 교회 행정을 하고, 돈이 있어야 되니까 재정을 관리하고, 이런 거라고 뽑았으니까 스데반은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음식을 하고 배식을 하고, 당신은 지난주에 받았으니까 빠지시오,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스데반이 어디에 가 있느냐면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해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인데 구레네, 북아프리카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이집트의 큰 도시입니다. 옛날에 길리기아, 아시아,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입니다. 여기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유대교를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복음이 유대교라고 하는 장벽을 만나가지고 유대교와 충돌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바울이 됐건 스데반이 됐건 베드로가 됐건 그 당시에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큰 장애물과 방해가 된 단체가 있다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같은 뿌리 구약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행할 때 구원받는다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된다고, 제사도 지내야 된다고. 근데 바울이라든가 스데반 같은 사람들, 베드로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정면으로 충돌을 해요. 얼마나 심하게 충돌했는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정도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중남. 왜 자유민이라고 했을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전쟁에 포로로 잡히거나 죄를 지어서 잡히거나 어떠한 이유로 로마에 잡혀가서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로마는 지긋지긋해. 내가 딴 나라 가서 살아야 돼. 그래서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구레네, 터키, 길리기아 지방 가서 살다가 아이고 여기도 힘드네, 고향 가서 살아야 되겠네 해서 돌아온 교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율법을 배우고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또 간단하게 예배도 드리던 사람들. 스데반이 교회에서 구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근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데반은 교회 가서 구제를 해야 되는데 왜 거기 가 있을까요? 한번 이유 좀 얘기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 조진석 집사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 거기가 있을까요? 동일하게 생각해요? 복음을 전하려고. 구제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할 일을 제껴놓은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스테반도 딴 나라에서 온 교포거든요. 그냥 이름이 그래요. 이름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나처럼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이곳에 들어왔는데 예수님 믿고 복음 들어 영원한 생명 얻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약에서 얘기한 제사드리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을 보니까 답답해가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여러 회당들을 돌아다니며 이 사람들이 혼합해서 같이 모인 거 아닙니다. 구레네인들 모이는 사람 따로 있었고 알렉산더 따로 있었고 여러 회당들을 다니면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을 보면은 제가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름을 충만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스데반은 5개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할 때 집사를 뽑을 때 어떤 사람 뽑았죠? 첫 번째 뭐예요? 성령 충만. 그 다음 뭐예요? 지혜 충만. 뽑고 보니까 믿음이 충만하더라. 믿음 충만.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여기도 힘들어요. 김성원 지사님 아들 이름이 직원인데 직원, 성직원이라고 할까요? 성직원 믿음, 성직원 믿음 이렇게 외웠어요. 내가 하도 스데반 닮고 싶어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권능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직원 믿음. 이 5가지가 충만했어요. 성령은
증거의 영입니다. 증거의 영.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 한다고 했어요? 증인이 되리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는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이상하게 우리끼리만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찬양하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좋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령은 입을 열게 합니다. 성령은 복음을 증거하게 해요.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히 받았는데 어떻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각 회당에 자유인들이 돌아온 회당에 다니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 욕을 하지 않는 교회, 맞죠? 아멘들도 안 하시네요. 맞죠? 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지만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유 형제님 사랑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아무리 우리끼리 천국을 이룬다 할지라도 밖을 향하여 나가지 않고 우리끼리만 목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모여 있다면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만 아프리카도 가고, 독일도 가고, 네팔도 가고, 도미니카도 가고, 얼마 있으면 과테말라도 2번이나 가고, 부산도 가고, 얼마 있으면 로마도 가고, 자꾸만 선교하러 나가야 돼요. 밖을 향해 눈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른 양 한 사람 찾기 30일 기도도 하고 초청하라고도 얘기하고.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도 건강한 목장되기 위해서는 자꾸 복음 증거해야 돼요. 자꾸 선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그들과 논쟁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 훈련시킬 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전도하다가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전도하다가 사람들하고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은 소모적인 논쟁이고, 말싸움하다가 얼굴 붉어지고 싸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예수님 영접할 전도의 문을 막습니다. 절대로 논쟁하지 마, 그냥 복음만 전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논쟁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권능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이런 사람이 왜 논쟁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건, 논쟁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옛날부터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스데반은 왜 논쟁했는가?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지. 그런데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보고 읽어보면은 스데반은 소모적인 논쟁을 하거나 말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논증을 했다고 하는 것이 맞아요. 앞뒤 문맥이 그렇고 원어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전도하는 방법은 구약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요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 당시에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논쟁으로 번역한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변론했다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 바뀌었어요. 여러분, 바울도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의 아테네죠, 성경에서 아덴이라고 했는데, 아덴에 복음 증거하러 2차 전도여행 때 딱 가보니까 온 시내에 그냥 우상들이 가득해.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웬 놈은 그렇게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속에서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보니까요,
해당해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영어로 보니까 안 나오네요. 아귀했다는 말도 안 나오고, 하여튼간 변론한 거. 이 변론이 뭐냐? 사도 바울은 구약성을 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십자가 왜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얘기하는 것이 변론이에요. 18장에 보니까 에베소에 가서도 전도합니다. 18장 19절 보니까 에베소에 가서 보니까 끝머리만 읽을게요.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그렇죠? 변론하니,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도 변론입니다. 논쟁입니다. 구약성경의 시편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한다는 걸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도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방법도 이와 같은 변론이고 변증이고 논증입니다. 논증. 우리가 어찌할꼬하여 3천 명이 회개하여 예수 믿었다는 기록이 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갔는데 주 제자가 부활한 예수님을 몰라봐요. 두 제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봐라, 내가 부활한 너희 스승 예수야, 손 좀 봐, 옆구리 좀 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책과 여러 선지자의 책과 성경의 모든 것을 들어 자기가 누구인 것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뜨거워졌더라. 이게 변증이에요. 이게 변론이에요. 변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는가 부활해야 됐는가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스데반도 소모적인 논쟁을 하거나 말싸움하거나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들 막 상처 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성경을 인용해서 증거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바울인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전도해야 돼요. 우리말로 논쟁하면 좀 이상한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오늘 말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더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아니죠. 구약에서 얘기하신 분이 누구시고 예수님 어떠한 분이시고 내용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 거예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반응을 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 스데반은 한 사람이고 스데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수십 명, 수백 명인데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스데반이 진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맞는 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복음,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무너무도 꼭 맞는 이 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반론을 펼 수가 없어요. 더 큰 이유가 있다면은 거기니까 뭐라고 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이렇게 했어요. 스데반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가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단한 말 같지만은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는 말을 잘한다고 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전도할 때에, 나중에 어디 잡혀가서 재판받을 때에 무슨 말로 반박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은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스데반의 혀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게 전도의 방법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스데반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요,
말을 굉장히 못하, 입술이 둔한 자라고 했거든요. 자기가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못한다고 했거든요. 모세도 말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잘한다고 전도하는 거 아니고요, 많이 배웠다고 전도하는 거 아니고요, 논쟁을 잘한다고 전도하는 거 아니고,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시게 하면 전도가 이루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내 말과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전도할 때 아우 나는 말을 못해가지고, 그 앞에 읽어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고 얼마나 마음으로 떨렸는지 모른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 같은 사람도 전도할 때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떨다가 말도 아마 그냥 띄엄띄엄 하면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뭐예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못한다고 입을 꽉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은 혀가 짧으면 말 떠드는 거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 사람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예. 예.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13절 읽어볼까요? 필요한 부분만, 사람의 지혜로 시작.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해낼 길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베드로가 전도하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믿고 침례받으라 하니까 3,000명이 돌아왔는데,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의 복음이 나에게 딱 들어왔을 때 내가 돌을 던지며 이를 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주님을 영접할 것인가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감당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을 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기로 계획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불행입니다. 불행. 11절 같이 해볼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11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와, 사람이 악하려면 이렇게 악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여 자기들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스데반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그러면 되는 것 같다가 그 순간의 선택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그 복음의 빛을 막은 거예요. 딱 막아가지고, 아이고 지가 누구라고 우리한테 훈계를 해, 아이고 저거 죽여야 되겠네. 말이 그렇지, 사람들을 매수해, 사람들을 돈 주고 사와가지고 그 스데반을 모함하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모함했느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은 율법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면 돌로 쳐 죽이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우리가 들었다라고 돈 받고서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렇게 했어요. 재판에 넘기면, 대법원에 넘겨요. 백성들과 서기관과 장로들한테 가서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율법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체포해야지. 이게 체포해서 대법원에 넘겨서 지금 재판받게 하는 거예요. 15절 13절 나같이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는다. 재판에서도 거짓 증인, 예수님도 재판받을 때 거짓 증인들이 나왔었거든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거룩한 것, 성전을 얘기해요.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소합니다. 고소. 14절 다같이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한테 모함을 받은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악의적으로 아니면 오해해가지고 나를 모욕하고 모함하고 나를 소외시키려고 하고 나를 제거시키려고, 그런 경험 한두 번씩은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때 내가 그 친구 필통을 훔쳐간 게 아닌데 그렇게 모함받는 것도 아마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다. 우리 김석희 형제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주 있다고 해야지 좀 뭔가. 우리 안세현 집사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야 되겠죠. 뭐 그런 일을 안 당했으면 다행이고요. 내가 절대 그런 일을 안 했어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소문이 쫙 도는데 누구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기가 막혀. 내가 훔쳐간 것도 아닌데 그런 말 안 했는데.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면은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침착하려도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얼굴이 일그러져요. 막 얼굴이 붉게 상기돼요. 막 나중에는 창백해져요. 말도 안 와. 막 살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는 거로 그냥 어떻게 하고 싶어.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스데반은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스데반이 율법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성경을 얼어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서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딱 보니까 분하고 억울하여 살을 부들부들 떨더라.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뭐라고 나오는가?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천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길래 천사의 얼굴 같다고 생각했을까? 이현수 선교사님 얘기해 보실래요? 천사 보셨을 것 같아요. 천사의 얼굴이 어때요? 어떤 모습이었길래 천사의 얼굴과 같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옆에 있는 사모님을 가리키면서 이 모습, 와, 한번 얼굴 사모님 나와보세요. 어떤 얼굴이 어떤 얼굴이기에. 한번 일어나 보세요. 뒤에 싹 보여주셔. 제가 2부 예배 때는 물어봤거든요. 허질 목사님에게. 어디 계셔 허질 목사님?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오 목사님 같은 얼굴 하더라고요. 제가 괜히 부끄러웠습니다. 어린 아기가 고나게 잠자고 있거나 너무 행복해 보이면 아유 얼굴이 천사와 같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천사와 같다는 것은 염려나 근심이 없는 얼굴이에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시도하는데 천사와 같은 얼굴은 두려움이 없는 얼굴이에요. 사람들이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천사와 같은 얼굴은 적의나 미움이나 그런 게 없는 얼굴이에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얼굴을 할 것인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죽었다 깨도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김시수 형제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스데반이 이렇게 모함을 받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서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정답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말씀하세요. 저 뒤에 이윤상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뒤에 앉으니까 왜 나는 안 시키나 한번. 예? 잘 안 들려요. 예? 시수 형제하고 같은 생각이라고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심선희 자매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제 저렇게 대답하나 그냥 비웃는 표정으로 웃으시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스데반이 어떻게 저렇게 천사가 같다? 그러니까 생각을 정답은 없어요. 다 맞아요. 예? 걱정과 근심이 없어. 믿음이 충분하다 보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인데 뭐 그렇죠?
저는 성령 충만으로 다 요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믿음도 충만해지고, 은혜도 충만해지고, 권능도 충만해지고, 지혜도 충만해지고. 죽고 사는 건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저는 그 정도 지경까지 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다 제가 플러스 한 가지 더 제가 발견한 것은, 그 순간 스데반은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은 다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을 때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흉내를 내요. 예수님처럼 행동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미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스데반은 사람들의 자기를 모함하고 거짓 증언할 때에 우리 예수님도 저렇게 거짓 모함을 받으셨지. 마태복음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할 때 똑같이 저가 성전을 헌 다음에 사흘 친다고 했습니다. 저가 율법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제 목이 예수님을 모함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스데반에게 하는 것을 보고서 스데반이 하나님, 제가 누구이시기에 예수님이 받았던 모함을 그대로 받는 영광을 저에게 주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한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이야기하고 죽은 것을 보고 눈을 열어보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번쩍 서신 걸 봤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성령 충만, 예수님 충만, 예수님 생각.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가 고난 당했으니 나도 고난 당하리.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도 모함 받으셨는데, 그렇게 해서 구속의 길을 이루셨는데,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받는 고난 받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되지. 저는 그런 생각했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 와서 상처받지 마세요.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존경받으려고 하고 높임받으려고 하면은 그 상처.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세상에 나한테 악수를 그렇게 해? 나를 모르는 척해?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종. 우리는 주님의 제자예요.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상처가 돼요? 상처될 게 없어요. 마음을 낮춰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냐. 너희가 하늘에서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너희가 으뜸이 되기 원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발 닦아주고 섬기라고.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서 아마 돌을 던지는데도 별로 안 아팠을 것 같아요. 천국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당한 고난을 나도 당하고 있는데 좀 그랬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어려움 당해도 슬픔을 당해도,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 돌아오면 되는 것이고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그것이 나의 복이요 상급이 된다고 생각하고서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한 번도 어려움 당한 일이 없다면은 그것도 불행하면 어려움 당해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스데반이 저는 이 말씀을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하고 할 때는 그냥 기뻐하고 막 즐거워, 그냥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하니까 와, 내가 기뻐할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구나.
다 같이 마지막 시작.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너희를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고난 주간 다가오잖아요. 고난이 내가 금식하고 내가 일부러 손을 찌르고 그게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고난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